사도행전 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구경드려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죽는다는 땅으로 옮기셨으니라. 그러나 여기서 말 주실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을 많이 찾을 수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하나님을 당하게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정탐하는 나라를 대하신 하나님이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라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늘의 영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그들의 마당에 레를 낳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열리는 그 조상을 낳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의 족보 21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전쯤에는 교회들이 1년에 한 2번씩 그 부흥회라는 걸 했습니다. 부흥회라는 명칭으로 하기도 하고, 뭐 부흥사경회라는 명칭으로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하기도 했는데, 부흥회 가면은 늘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면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늘 이런 분위기를 했습니다. 메시메가! 메시메가! 하면서 빨리 메시메가! 옛날에 그런 거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 쫓아서 부흥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하고 이제 부흥회 가면 이제 뭐 거기 가면 그런 분위기에서 막 미시니까 메시메야 하면 이게 이제 사투리가 좀 들어가야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그 분위기가 이렇게 막 달아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옛날에 있던 그런 부흥회 분위기가 한 5년 정도? 길면 한 10년 정도 전에는 선교 집회 가면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선교사 헌신 예배, 뭐 이렇게 선교사 파송 예배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남아있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흥회 때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하면 아멘! 믿습니다! 하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뭘 믿는 믿음입니까?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또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복받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아멘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믿음입니까?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잘 생각하고 잘 돌아보면 바른 믿음이 아니라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믿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동계올림픽 때 출전하는 선수가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가 한 명 있었고 열심히 운동 안 하고 40일 동안 열심히 금식기도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높을까요? 기도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그 40일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요? 예? 운동하면서 기도해. 자꾸 섞지 말고 둘 중에 누가 될까요? 당연히 운동하는 사람이 메달을 딸 확률이 높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있고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시험날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오늘 열심히 볼펜을 굴리겠습니다. 정답에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건 엉뚱한 믿음이죠.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자, 미국 축구대표 선수와 우리나라 축구대표 선수가
월드컵에서 붙었습니다. 미국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미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고, 한국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한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전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다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미국 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한국 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더 열심히 기도한 쪽? 그거하고 상관없이 더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고 실력이 더 좋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미 응답하셨어요. 뭐라고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엉뚱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요행을 바라는 거죠. 제가 이게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면 저는 로또를 삽니다. 로또를 사서 놓고 여기다 강대상에다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주님! 메시메다! 로또가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신다면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다른 거 갖고 오라고 안 합니다. 다 로또 한 장씩 사오세요. 자, 손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죠.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사는 건가? 어떤 게 진짜 믿음인가?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믿음을 가졌던, 바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이 옛날에 아브라함 하면 주일학교 때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노래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7명이 아니고 8명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를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일학교에서 그래서 노래를 잘 만들어서 잘 가르쳐야 돼요. 잘 세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 키가 큰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이스마엘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스마엘이 성경에 보면 컸다고 나오니까. 자,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렇게 8명이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라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부터 5절까지 그 이유가 적혀져 있는데, 우리 함께 2절부터 5절까지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너를 나와 너 사이에서 온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려고 아브라함이라 하시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람은 큰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커진 거죠. 더 큰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더 큰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되었다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그 언약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응답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인데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조건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우셨고, 그 믿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짐으로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맺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첫 번째로 맺었던 누구? 아브라함.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믿음답게, 믿는 사람답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배우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용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배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믿음의 용기. 아브라함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잘 되면 우리 애가 대학에 입학하면 제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사업장이 이렇게 잘 되면 제가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취직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 잘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대학 다니면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기도도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만큼 주시면 제가 요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제가 요거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웃기고 있네. 이게 지금 장난 지금 나랑 하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그런 기도는 황당한 기도입니다.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란을 떠납니다. 살던 곳을 떠나서 길을 가게 되지요. 근데 이 길을 가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낸다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알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여러분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집으로 갑시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뭐라 할까요? 내려. 그러겠죠. 당연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목적지가 있어야 우리는 신발을 신고 길을 나서는 거죠. 하물며 혼자 산책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하고 그러고서 떠나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민 가는데 어디로 갈지 알바를 못하고 일단 공항에 가서 오늘 비행기 티켓이 어디가 많이 남나,
어디 티켓이 싼가? 그렇게 결정하고 이민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어디로 갈지 정하고, 거기 가서 먹고 살 거는 뭘고 할 건지도 정하고, 거기 가서 어느 동네에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거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 떠나는 게 이민입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나섰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는데 내가 내게 어떻게 해줄 땅?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 일단 떠나면 어떻게 하겠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한 믿음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길을 나서는 거예요. 뭐 하나 딸랑 믿고, 말씀 믿고 믿음 믿고 그냥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요구해 주시면 그거 할게요.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나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을 믿는다면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장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게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요, 제가 청소년 사역,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험 때 나타나더라고요.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때 어디를 보내요? 시험 기간에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고3이 되면 어디를 보내요? 교회 안 보내고 공부를 하고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내요? 눈에 보이는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의 일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그 삶의 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용기가 안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믿는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용기 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떠나갔어요? 75세 때. 무려 75세 때. 나이가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가기 싫죠. 새로운 일을 하는데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용기를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몇 세 때 떠나갔다고요? 75세 때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의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배우는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거두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75세 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뭐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열국에 이렇게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 나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렸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 나중에 쫓겨나게 되죠. 왜요? 100세 때에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아들인 이삭을 낳게 되기 때문이죠. 이삭이 태어나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뭐 아브라함도 사실 뭐 잘한 게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만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이고 내 새끼 우쭈쭈쭈쭈 아이고 내 새끼 뭐 이스마엘 뭐 정말 예쁘게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집안에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누구하고 싸워요? 하갈하고 사라하고 또 먼저 싸우죠.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이게 애 낳기 전에, 이삭 낳기 전에 막 무시하니까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쨌든 문제는 다 어쨌든 아브라함이었는데,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몇 살이 더 많아요? 15살이 더 많습니다.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15살이 더 많아요. 15살이 더 많으니까 15살이 많고 지가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모든 귀염을 다 받고 그 아브라함이 꽤 부자였는데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태어났어요? 자기 동생 이삭이 태어났는데 분위기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이삭만 이뻐하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이제 안 줄 거거든요. 이제 완전 자기 이제 개밥의 도토리 찬밥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뭐 이삭이 밉겠죠. 뭐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라도 이삭이 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자꾸 놀리고 이삭 못 살게 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이제 따지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라? 책임을 져라. 어떻게 책임져라?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뭐 사실 근데 아브라함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준 게 누구예요? 사라거든요. 뭐 자기도 그렇게 해놓고 뭐 일단은 조심해야 돼요. 예,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뭐 잘못되면 다 누구 탓해요? 다 남편 탓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집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쫓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난 그쪽 광야 쪽이 지금의 아랍권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사는 그쪽 사람들이라서 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전체가 다 무슬림 전체가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니지만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들의 많은 숫자들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실수로 아브라함이 참지 못함으로 생겼던 이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그때 잠깐이라고 하긴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생겨난 한 민족들이 지금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자식들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지혜로워야 돼요? 네, 부모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부모가 그래서 잘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인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고 누가 배웠을까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렇게 잘 참지 못하는 걸 보고 누가 배웠어요? 이삭이 잘 배웠어요. 똑같이 배우지 않고 다행히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몇 년을 기다립니까? 20년을 기다립니다. 20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몇 년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1분도 기다리기 힘들죠. 네. 사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늘 기도할 때가 자주 있어요. 맨 끝에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참 못 기다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중공무사 좀 빨리 내게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무엇인가 빨리 보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언제 우리에게 그걸 주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잘 못 기다렸어요. 잘 못 기다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내 생각을 앞세운 그런 방법들을 자꾸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못 기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자식들 보면은 열받을 때가 많이 있긴 합니다. 뭐 한개 좁혀주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참 많은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나의 때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못 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걸 아브라함이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못 봤습니다. 그 자녀들은 그 뒤 이후에 자녀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들이 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당장은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 속에 꼭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배우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결단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너희 믿느냐. 사자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저주하지 말라. 그의 아버지가 말라. 내가 그의 보좌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건강? 건강. 돈? 다, 둘 다. 네. 사랑하는 사람? 자녀? 그것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뭐 다 중요한 것 같죠? 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버리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번다.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 그거는 뭐예요? 가족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다가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돈이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럼 돈이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내가 돈을 버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돈이 우선인 거예요? 건강이 우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우선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 잘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삶 속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정, 자녀, 뭐 배우자, 뭐 그다음에 뭐 건강, 뭐 자신의 뭐 삶의 뭐 개인의 자아 실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보면 시간이 좀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을 잘 보면 그거보다는 돈 버는 데 집중한 것 같아요. 돈 벌다가 건강을 잃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가족들을 좀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돈 때문에 오히려 자아 실현 자기 꿈을 이루고 이러는 거 좀 다 포기하고 그냥 돈 버는 데 집중하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이 삶 속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국의 사업가 앨버트 구베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분 아시나요? 네, 2016년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왜 유명하냐면 그 영국에 가면 퀵세이브라는 이 할인마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점포 사업은 별로 안 하고 이제 주로 인터넷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앨버트 구베이가 이 퀵세이브라는 그 이 할인점을 영국에다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 뭐라고 불리냐면 영국의 슈퍼마켓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2차 대전 때 이제 영국에서 그 해군으로 그 군생활을 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앨버트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뭐 사탕을 만드는 사업, 뭐 설탕 뭐 수입하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다 말아 드세요. 뭐 이렇게 쫙 말아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은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뭘 하면 돈을 벌까? 그래서 미국에 가서 뭐 이렇게 여행을 하고 일을 하고 다니면서 그곳에서 이제 일을 배웠는데 그때 이제 한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이런 그 월마트나 이런 큰 할인점들이 막 생기면서 그런 그 미국의 그런 마트들이 크게 할인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 저거 하면 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영국에 와갖고 조그맣게 자기 동네에다가 이 퀵세이브라는 처음에는 그 푸드스토어 이렇게 음식점 식재료만 파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영국 전역에 굉장히 많은 그 큰 이 할인점을 그 지점들을 이제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런던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아주 영국에서 유명한 이제 갑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0년도에 영국 BBC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BBC 방송에 출연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특별히 뭐 촬영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를 해요. 그때 당시의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조에 가까운 돈을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절반은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재단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영국 사회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또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기부를 한 번에 하니까 그래서 BBC에서 취재를 나갔던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인터뷰를 딱 한마디만 하고 끝냅니다. 길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젊은 시절에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대단하고요. 이 한마디 하고 인터뷰가 끝나요. 더 이상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한테 1965년도에 이 퀵세이브 할인점을 만들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이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0년도에도 여전히 매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자기의 회장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월급을 같이 받고, 물론 주식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물론 그게 다 자기 거긴 하지만 어쨌든 월급을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과 5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2010년도에 지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죽기 전에 그때 나머지 벌었던 전 재산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죽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자기에게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을 몇 세에 낳았으니까? 100세에 낳았으니까. 주변에 늦둥이를 두신 부모님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늦둥이 두신 부모님들이 어때요? 그 늦둥이들을 아유 막 그냥 불면 날아갈까 뭐 다칠까 금이야 오기야 막 그냥 업고 다니죠. 근데 늦둥이도 이거 뭐 보통 늦둥이가 아니에요.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거 엄청난 늦둥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이쁜 늦둥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죽여서 바치래요. 이 번제로 드린다는 거는요, 모든 관절을 다 꺾고 모든 내장을 다 꺼내서 다 구분해서 그것들을 다 태우고 피도 다 쏟아버려야 되고 나머지 살도 다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하나님께 번제로 이삭을 드리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서 모리아의 한 산까지 걸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3일을 걸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3일 길을. 3일 동안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로 작정하기는, 우리가 잠깐 동안 결심하기는 쉬운데 작심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일날 그래 말씀에 지난주에 내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집에 가면 순종해요? 순종해요? 안 하죠. 그래서 저기 교회에서 제일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디라고요? 주차장이라고요. 다 거기 놓고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그렇게 정말 어려운 거죠. 결단한 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갔어요. 3일 동안 데려가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바꾸고 싶겠어요. 돌아갈까? 하루길을 걸어나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짐을 싸고 또 가려고 길을 나설 때 돌아갈까?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돌아갈까?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3일 기간 동안. 그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는 그 3일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을 바꾸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결단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지킵니다. 마지막에 모리아의 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이삭을 묶어놓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죽이려고 칼을 딱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멈춰라!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걸 지키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거룩한 부담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순종함으로,
어떤 때는 시간의 헌신으로, 어떤 때는 물질의 헌신으로, 어떤 때는 내 마음의 헌신으로, 어떤 때는 가정의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고 그 결단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건 분명히 그 이후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이삭을 드리지 않도록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단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뭐만 하세요? 마음만 먹어요. 매일매일 마음만 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는 분명히 여호와 이레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결단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배우는 믿음의 연습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